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5절 말씀. 한글로 읽고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He will renew your life and sustain you in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and who is better to you than 7 sons, has given him hers. 아멘. 고은 시인 혹시 아십니까? 고은 시인 아시는 분? 고은 시인의 긋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전부입니다. 되게 짧은데요. 우리 인생이 원하진 않지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상실이 내 삶에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삶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만 가득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내려갈 때 비로소 피어있는 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서 마지막 챕터인데요. 마지막 장인데 오늘 본문에는 슬픔 가득했던 나오미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래서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에서의 나오미의 삶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나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2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자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상실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괴로웠습니다. 제 나오미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노암이라는 정말 귀여운 노암이가 있어요. 노암이의 이름의 뜻이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그런 즐거움, 유쾌함, 그 뜻을 뜻하는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씁쓸하고 괴로웠던 나오미의 삶은 그러나 4장에 가서 완전 바뀝니다. 다시 즐거움과 유쾌함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변합니다. 나오미의 삶에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나오미의 인생이 내려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피게 하신 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인생이 잘 나갔으며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에 간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었죠. 그러나 나오미의 삶이 내려가고 나서 그제서야 나오미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나오미의 회복을 위한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룻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가족의 고엘로, 구속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아스에게 룻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심어주십니다. 사랑이 불이 붙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이 태어나면서 나오미의 삶에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삶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미가 돌아간 것, 그것이 그녀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삶은 절망과 괴로움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 인생은 결코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마을 여인들은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여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인들은 이제 태어난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성경에서 네페시는 한 개별적 존재자, 영과 혼과 온 전 존재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상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했고 그래서 정말 죽은 것과 같았던 나오미의 존재는 오벳의 탄생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벳을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렇게 여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이의 이름이 오벳일까요?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벳은
이 가족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오베드는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띄워주시면 가운데 이 짝대기 말고 그냥 까만 글씨로 된 게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 쓴 게 오베드시고요. 그래서 오베드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룻기서를 마무리하는 인물로 이 오벳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사사기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어떠한 인물이 필요한지를 결론처럼 말해주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남위에 군림하기 원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룻기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예배자, 종으로 사는 것이 다른 존재를 살리는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룻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존재를 살린 생명의 회복자였습니다. 또한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을 물러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생명의 회복자였습니다.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의 시대, 어두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 장면 뒤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나오미 한 사람의 회복은 그녀의 가정의 행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면 그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족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처음 초림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당시 헬라 그 문명에서는 낮은 자리에 취하는 것,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에게나 강요된 불종의 태도였죠. 헬라 시민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뽐내고 경쟁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
그리고 나의 평판을 높이는 것, 그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던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종으로 순종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것이죠.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룻처럼,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베푼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를 살리는 생명의 회복자로 우리 역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인생의 막장과 같은 드라마는 불시에 어느 누구의 삶에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과 상처로 멈춰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상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펼쳐질 하나님의 회복의 드라마,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다음 대본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 2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실과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은 영화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실과 고난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피게 하신 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존재의 회복, 네페시, 우리 전 존재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